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 2대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4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4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히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번제단의 기구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옛날 구약 때는 번제단이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사 중에는 제일 메인 제사 같습니다. 주된 제사입니다. 이 번제단에 5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구는 오늘날 교회 일꾼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은 번제단의 기구와 같은 5가지 기구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재 담는 통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제물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또 나무도 타고 짐승이 타고 그러니까 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재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그 세마포가 더러워지고 지성소가 더러워집니다. 건강에도 나쁩니다. 그러므로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됩니다. 가득 차면 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재를 담아서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없는 제단은 제단이 아니다. 맞는 말이 옳시다. 재가 없는 제단은 제단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는 교회가 그런 더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재 담는 통의 역할을 하는 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에게 어느 교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혹 있다 하더라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교인이 되면 그 교회는 또 문제가 생겨.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재가 나오기 마련이고 재를 담는 교인이 봉사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려운 문제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귀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 누군가 했더니 다 늙은 노인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권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서 귀한가 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강대상 앞에
자리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이 늙은이 돈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 철회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찬송 부르며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해결사 노릇하는 사람이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의 해결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죄담는 통은 누군가 하면은 인류 역사의 죄와 저주, 이 찌꺼기를 다 넣으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막 설계도도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번제단에 쓸 기구도 이렇게 해라.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에는 재가 있게 마련인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재를 담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삽교인이시다. 부삽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나무가 잘 타기 위해서 부삽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바람과 산소가 들어가서 불이 잘 탑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무엇인가 재를 긁어서 재 담는 탕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 담는 통을 에다가 부삽으로 가서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일꾼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는 감당 못해도 감당할 수 있는 교인에게 맡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교회에 재정이 부족해서 이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유해 있을 때에 이 부삽과 같은 교인이 돈 좀 있는 신앙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돕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에 소프라노의 인원이 지금 한 서너 사람 모자라는데 당신 노래 잘하는 거 보니까 찬양대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또 찬양대에 보내서 봉사하게 하는 이 부삽과 같은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삽과 같으신 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만나면 그 속에 죄를 다 긁어내 버립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죄를 다 담아버렸습니다. 마태의 고독을 말끔히 긁어 처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하교인이 있습니다. 대하의 역할은 피가 묻어있는 산 짐승을 죽여가지고 대하에 담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죽은 짐승을 그냥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대하에 담아다가 그것을 번제단 불 위에 넣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교인을 뭐라고 해? 대약교인은 전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재물 갖다 놓는 사람,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전도 안 하면 목사 욕하고 사모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코치는 훈련을 잘 시켜서 금메달 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인들 훈련을 잘, 전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많은 생명을 제단에 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아주 목회학 석사가 박사가 되는 분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교회는 10%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가.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 12명이 순교를 합니다. 80%는 살짝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깨워야 됩니다. 10% 교회는 아주 푹 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자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깨우면 시끄럽다고 하면. 그러므로 목회는 10% 전도 교인 발굴해 가지고 80%는 깨우고 10%는 놔둡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평양 장대형 교회 부흥회가 지금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교회가 부흥했어요. 70년 중반에 와서는 부흥하던 상행하던 곡선이 하행 곡선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5%의 벽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길을 가면 한 명이 기독교인이었대. 25%가 예수 믿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을 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서부터 점점 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심지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나 된다니, 이게 지금 문제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교인이 되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앞으로 문 닫을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전도 상급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전도 제일 1등으로 한 금메달감 전도인이 누군가 하면은, 그러니까 대학교인이지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옵시다. 이 사람은 300만 병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변화서였는데 성경을 읽다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혼식하러 가다가 말 발굽이 고장이 나서 대장간에 가서 그거를 고쳤는데, 성령께서 피니야, 너 왜 가만히 있니?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전도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당일같게 받아들이고, 아니, 이런 귀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식구들 전도해달라고. 집에 데려가서 식구들 전도했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동네 사람을 전도하다 보니까 약혼식 하려고 가다가 몇 달 이 동네에 머물면서 약혼식 하는 게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전도 은메달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찰스 무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디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무디 선교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일을 꼭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선생은 이제 전도를 매일 하루에 한 명씩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바쁜 일정에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고 자려고 그러는데 아차, 오늘 전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주섬주섬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 한 명은 해야 되니까. 근데 웬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그 우산 나도 좀 같이 쓰면 안 돼요? 그게 들어오시오. 그래서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막아집니다. 예수 꼭 믿으세요. 그랬더니 의사님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라고 말이죠. 소리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마나 무리는 그날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무디가 텐트를 치고 시카고 근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웬 사람이 남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모르겠는데 그래. 아이고 제가요 그 비 오는 날 그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지요. 했죠. 그때 그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박대했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지옥불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옥불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다음 주일서부터는 교회 갈 테니까 이 지옥불 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옥불이 안 보이더래. 그 다음서부터는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무디는 이 세상에서 전도 많이 한 은메달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메달은 누군가 하면은 이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아까 찰스 피너는 300만 명을 전도했는데 동메달은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었다. 60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목회하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아이들하고 휴가 한 번 못 갔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가족이 휴가를 가는데 우리 집만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 열흘 후에는 우리도 한번 베케이션을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매듭 10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하루 지나면 매듭을 싹 자르고 이제 9일 남았다. 하루 지나면 매듭을 싹 자르고 이제 8일 남았다. 근데 마지막에 9일째 되는 날 아고만 스폴전 목사님이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병에 걸리니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아이들에게 얘들아 휴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는 거로구나. 너희들한테 너무나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 부사과 같은 이 전도 대학교인은 참 하늘의 상급이 제일 크고 후손도 잘 된다 그럽니다. 중국에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은 송가인데
이름이 전도예요. 송전도예요. 그 사람이 3남매를 키웠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이제 가셨는데 그 자손 3남매가 맏딸이 송경용, 그러니까 중국의 손문,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런 중국의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 송자문이는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또 막내 딸 송미룡이는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다고. 이 세 남매가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도 잘 되지만 자손도 잘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갈고리 교인이 올시다. 대하에 가져온 재물을, 고기를 불에다 태웁니다. 불이 태우면 불에서 탕탕 소리를 내면서 고기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갈고리로 이렇게 또 가운데 갖다 놓습니다. 고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익은 고기, 선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로 잘 이렇게 굳도록 만들어 놓는 게, 그러니까 24시간 제단불에 불은 끄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제단에 고기를 갖다 놓으니까 그걸 이 고기 저 고기를 연결을 해놔야지. 연결을 안 하면은 다 튀어버리고만 안 되는 거예요. 갈고리 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을 이 교회에 잘 이렇게 정착하도록 해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갈고리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0명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남느냐가 준 거예요. 남으려면은 꼭 이거는 갈고리 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학 교소인 메카브라는 새 신자가 25%만 남아있으면 성공적이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했거든요. 옥토에만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대학 교인으로 전도하여 갈고리 교인으로 교회에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갈고리는 예수님이 올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불 옮기는 화로 올시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진해에 있다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 또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안내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또 구름기둥이 스톱하면은 다 또 스톱해서 그 주위에 텐트를 치고 유진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데 불 그렇게 할 때는 불을 제단에 있는 불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불씨 몇 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 옮기는 화로, 불 옮기는 화로. 그래서 불 옮기는 화로를 불씨를 가지고 가다가 또 성막이 유진하게 될 때는 또 거기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 성막의 불은 번제단이 있고 촛대의 불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촛대의 불, 이건 거룩한 불로 점화된 것입니다. 이거 불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불은 번제단, 분향단에 있는데 여호와의 불을 완전히 끄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 옮기는 화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 전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 봉사에 불을 붙이는 사람, 목사님 설교에 불 붙이는 교인, 이런 사람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재단에는 5가지 형태의 기구가 있듯이 교회도 5가지 일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로 해야 됩니다. 사명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며 해야 됩니다. 질서를 지키며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일꾼이라고 해서 다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감사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질서를 지키며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시면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